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 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시고 또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교회당에 계셨던 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어제 늦게까지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좀 쉬셨나요? 근데 이제 지혜는 왜 안 일어납니까? 아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자, 이제 우리가 이 새벽으로 우리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이 벌레 같은 이 존재들을, 아니 벌레 같으면 때려잡기는 하겠는데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에 쓰이는 도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거든요. 이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깨트려 버려야만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교만이죠. 교만은 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반대로는 자기를 격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결국 자책하게 만드는 일들도 하지만, 어쨌든 이 교만은 변장술에 능한 아주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이 교만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 그래서 분노의 희생자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술인데, 여기에는 분노하는 데는 선지자나 목회자나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는. 그래서 반드시 분노는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는데, 나태함과 게으름은 그게 자기 사랑, 빗나간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근데 그 빗나간 자기 사랑은 그 사람 속에 형성되어질 때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과잉 사랑을 받을 때, 또 잘못된 사랑을 받게 되어지거나 아예 무관심해 버릴 때, 그런 빗나간 사랑이 우리들 안에 생긴다. 이 빗나간 사랑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가면 배
배가 바다를 옛날에 사람들 실어 날랐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배가 저 목적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있는데 그쪽을 향하여 가긴 가는데 목적지에서 이탈되어지는 데서 도착하게 돼요. 바람이 불면. 그래서 원하는 장소에 있지를 않아. 그게 바로 게으름이고 또 원수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목표에 딱 도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속에서 나를 운전하고 영향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엉뚱한 데가 있다고. 꿈에 내가 가려고 하는 데에 갖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그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무엇에 자기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운전해 엉뚱한 데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서 그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 거거든요.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 내 속에서 운전하는 그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운전하는 건 하나님 이외에 성령님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영향 주는 것은 반드시 찾아내서 박살내야 돼요. 응?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이거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한번 보죠. 예배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혜자매 들어야 되는데 지혜자매 빨리 거기서 나와요. 불을 켜세요. 자, 5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령하여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읽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그 다음에 탐하는 자. 여기 탐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탐한다, 그리디 퍼슨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래 대식가란 뜻이거든요. 대식가가 뭐죠? 그렇죠. 대식가는 그래서 아주 이 얻고자 하는 것이 강력한데 그것을 특별히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탐식이라고 그러죠. 탐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은요. 응?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얻어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거기 예배소서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예? 탐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5절에서는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이 탐식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나는 탐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디도서 1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여기 바른 성경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하고 제가 일부러 다른 걸 다 적어놨어요. 종이에 보면 써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성경부터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니 곧 그들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먹는 것만 탐내는 게으름쟁이들이다 라고 하였는데, 표준 세번역 그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메시지역으로요. 그레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 지저대는 게으른 목보들이다. 다른 번역으로 탐식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이 탐식하는 자 또는 목보들, 먹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먹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창조할 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딱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9절 제가 종이에 써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 먹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먹거리가 된다 하는 먹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먹는 즐거움을 원수가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을 빌려서 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하면서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면서 먹는 걸 통해서 사람을 유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먹어야 할 것을 먹어서 병 걸리고 죽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먹어야 할 것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균형을 딱 잡게 되어지거든요. 균형이 잡히게 되어지면
그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근데 치우치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신앙도 극단으로 가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히려면 우리의 자아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 스스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 아래 나무를 바라보니까 이 나무가 아주 얼마나 좋은 것 같이 보이는지 유혹을 받아서 받아들이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탐스럽게 탐심이 작동이 된 거예요. 탐심이 작동되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탐스럽게.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먹고자 하는 갈망이 팍 작동이 되어져서 그것을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이 탐심이 작동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제쳐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탐심이 딱 작동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네? 여러분, 탐식하는 거, 탐욕, 이건 뭐냐고요? 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탐식은 식욕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뒤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탐식이거든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그래서 그걸 보면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것에 충동에 이끌려서 딱 가서 먹어요. 그걸 취한다고. 잠깐의 즐거움은 있는데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탐식은 식욕을, 분명히 하나님이 식욕 주셨거든요. 식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식욕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과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이르도록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뭐가? 탐식이, 음식을 탐하게 하는 그런 욕망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통제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탐식과 가식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다. 과식하는 거요, 여러분들, 과식은 음식을 좀 많이 먹는 거거든요. 음식을 좀 많이 먹는 것,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뷔페 가면 어떻습니까? 돈 낸 것이 아까워서라도 먹죠. 여러분들, 4만 5천 원짜리, 5만 5천 원짜리 뷔페를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좀 더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가져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먹을 수 있고,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속이 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약을 사 먹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버지 된통 고생합니다. 과식은 우리에게 먹을 때는 좋은데 그 이후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그래서 나 다음 주부터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데도 또 그런 장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탐식이 과식을 불러옵니다. 예?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탐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절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게 먹지 않아요. 항상 조금 부족하게 먹어요. 좀 부족하다, 좀 배가 좀 채워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할 때 자기 몸을 병들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탐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게 돼요. 과식하게 되어지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몸이 괴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식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뭘 정리해야 된다? 탐식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탐식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진수성찬으로 먹는 건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안 돼요. 여기 신명기 14장 26절 한번 보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우리가 원하는 것 갖다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어지면 탐식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과식과 탐식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머물지만 탐식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탐식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탐식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갈망, 그것을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되어지면 과식하지 않게 돼요. 근데 탐식을 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있어요. 과식에 빠져 있다고.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지요. 부자는 어떤 생활을 살았다고 성경 말씀하냐 하면 그는 호화로이 살았다. 호화로이. 그래서 그가 먹고 마시는 생활을 살았다. 그 사람은 대식가입니다. 매일마다 그는 뭐 하느냐? 연애를 즐기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탐하는 자는 뭐 하는 자와 같냐? 우상 숭배자와 같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그래서 여러분, 탐식은 음식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탐식은. 그래서 좀 더 먹자,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먹자가 왕창 먹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먹자가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말이 되면 뭐 하지요?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해요? 그 뭐 해요? 맛있는 건 먹어요. 연말에 제가 지금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겁니까? 네. 많이 드시게 하는 지금 탐식을 지금 결박을 시키고 탐식을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탐식은요, 탐식이 작동하게 되면 음식에 집착하게 돼요. 난 뭐 먹어야지, 뭐 어디 가서 뭐 먹어야지. 그래서 계속 맛있는 음식을 찾아요. 개걸거린다 그러죠. 개걸거린다. 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돼요.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음식 맛이 어떠니 저떠니 다 하면서 그 음식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탐식에 끌려다니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 반드시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탐식은 음식이 신이 되게 만들어요. 자기의 배가요 신이 된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8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 써놨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탐식이 위험한 이유 중에서 탐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먹는 것에 먼저 앞서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가 그들의 신이에요. 이 배는 여러분들 이 배는 우리의 사람의 몸의 배를 말합니다. 배가 신이라니까요. 배가 신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탐식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식은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의 배가 신이 된 사람들. 배는 절대 신이 아니거든요. 음식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분산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배인데 이 배가 신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먹는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가 먹는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내가 살지 않고 먹는 즐거움을 내가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먹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음식 먹는 것이 통제되고 다스려지잖아요. 금식을 하면서도 막 먹을 거 찾아 먹을 거.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 먹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도 그게 끌려다니질 않아. 그리고 근데 은혜로 금식하지 않고 자기 인위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눈만 감았다면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해. 실제로 그거 평상시에는 잘 안 먹어.
안 먹는데 안 먹는 것인데도 그게 보여. 아주 비싼 것도 아니야. 아주 싸면대로 잘 먹지도 않은데 금식하다 보면 그게 딱 보여. 어떤 사람은 호빵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떡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 뭐가 과자 같은 거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야. 평상시에는 그거 사 먹지도 않나. 근데 금식을 하는데 기도하면 돼. 그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네. 집사님 그런 경험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금식 기도 많이 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교회 가면 먹는 것을 주로 즐겁게 여기고 그걸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거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회 갔을 때 기도원 갔는데 그 교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왔는데 5일 동안 그 집회 기간인데 3박 4일인데 뭐 5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 3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들인데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음식이 보이고 있고 왔다리 갔다리 있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예배의 중심이 안 되고 먹을 것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건 속에 우상 숭배가 우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들춰내는 거니까. 그거 정리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탐식을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요.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음식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못 먹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음식을 할 때는 성도들이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식은 적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왔네. 오늘 내가 뷔페를 교회에서 먹는데 이 뷔페를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걸 생각을 해야지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뭐예요? 딱 예배 끝나자마자 일단 뭐부터 해요? 먹는 것에 딱 앞서가지고 거기서 자기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왕창 가져와서 먹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가져오고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탐식이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탐식은 그래서 우상숭배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탐식은요 방종의 한 형태입니다. 탐식은 그래서 방종은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방종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통제받지 않는 것, 그게 방종이란 말이에요. 방종은 죄입니다. 악합니다. 통제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어린아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막 예배를 방해놓는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데리고 와서 딱 데리고 와서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만약 막 돌아다니면 끌어안고서라도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그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될 걸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부작용이 일어나요. 응?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 듣고는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다니까 집사님. 진짜 집사님이 본인이 힘들어서 그랬지만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를 했어요. 과한 사랑을 막 부어줬어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했다니까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갖다 주었는가를
어? 지금 현재 깨닫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탐식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탐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탐욕, 탐심 반드시 정리되어야 되고, 이건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것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거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정리를 하시면서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해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먹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들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탐식에 속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음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